우리야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분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뭐 목회자들이 다 뭐 선교사들이 뭐 쿠알라룸푸르 같은 그런 도시에 머물려고 도시에 있거나 도시 가까이 있는데 선교를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4시간씩 정글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분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이나 뭐 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신앙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계시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계시를 주셨냐, 어느 정도 계시를 저들에게 주셔서 깨닫게 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깨달음을 땅으로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 신앙 생활을 보면은 계시의 차별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의 그 신앙의 수준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느냐의 수준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막 열심히 믿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를 위해 전폭적으로 자기 생애를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깨달음을 그 남과 같은 깨달음이 아니라 남다른 깨달음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주민들도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주변에 상주하는 선교사가 있나, 상주하는 목사가 있나. 저들이 다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인데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 보면은 어쩌면은 저들은 이제 시내로 들어가면은 시내는 거의 10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장을 다녀도 무슬림을 믿어야 되고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시내에 있는 도시 문화에 자기네들이 잠식되면 그 다음에 또 무슬림이 돼야 되거든요. 일부 다처제라든지 또 여성들이 잘못하면 명예살인이라고 막 죽여도 되는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게 싫어서 이 사람들은 정글 속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무슬림이 사실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의 약점이 뭐냐면 표만 많이 얻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이 어느 나라든지 가서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표를 많이 얻게 되는 거죠. 표를. 그러니까 표를 얻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대구에 모스크로 사원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네 신자를 확보해가지고 표를 얻어가겠다는 거냐. 근데 그것을 시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무슬림 다른 종교가 다른 건데 어떠냐 그러는데 그건 좀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해 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레이시아도 점령이 된 거죠. 그래서 무슬림 국가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다처제로 살고 뭐 하여튼 사회가 윤리가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그런 게 싫은 거겠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연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저렇게 뜨겁게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을까? 하늘 종교, 땅의 종교 그 기원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느냐 땅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냐. 근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원주민 교회든 어느 교회든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땅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만든 거죠. 또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평범한 인간을 교주로 세워가지고 종교들이 세워나게 된 거죠. 이상의 종교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종교, 하늘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생긴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종교죠. 진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깨달음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내가 죽음의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런 깨달음까지 내가 도달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고 미션 스쿨도 다녔고 친구 따라서 교회도 몇 번 갔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서 내가 천국 가는 걸 모르는 정도의 깨달음으로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간다든지 별로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 죽는 순간에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죽는 순간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깨달음은 그거밖에 안 된다. 천국에 못 가는 깨달음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거 이상의 계시를 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가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거 이상을 주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을 태초전에 택정할 때 결혼 문화라든지 친구 문화라든지 직장 문화 교회 생활 문화를 통해서 그에게 많은 깨달음을 줘가지고 정말 천국 갈 때 후회함이 없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팔타임 크리스찬이 아니라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셨냐? 이게 우리 자신을 블레임할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학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예배당에 그렇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는 걸 계시라 그러는데 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밤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새벽에 대한민국에서 내리는데 그때 이제 해가 뜨고 있었어요. 그 지평선 위에 해가 뜨고 있는데 얼마나 그 광경이 장엄하던지.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우리가 저 해를 뜨게 하고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게 하고 또 지구를 자전시키고 또 달이 지구 주위를 돌게 하고 모든 이 은하계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이건 어떤 신이 아니고선 이걸 창조할 수가 없구나. 신의 물소리를 들을 때도 바닷가에 가서 밀물과 썰물을 구경할 때도 곤충 하나하나 날아다니는 새 동물 하나하나 어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동물도 하나하나 무늬들이 얼마나 다 다르게 이쁜지 세상에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몸의 건강을 보면 수많은 세포와 그런 혈액들이 돌아가고 심장이 뛰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숨결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걸 갖다가 일반 계시. 자연 속에서 깨달으니까 자연 계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걸 누가 만들었겠어. 어떻게 이거가 가능해. 그런 깨달은 사람들이 받는 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 우리들의 생활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내 환경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걸 일반 계시 혹은 자연 현상에서 깨닫는 자연 계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많이 깨달은 것이 수학이고 또 그 다음에 깨달음이 과학이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으로 깨닫고 싶은 것이 철학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의 세계는 결국은 인간의 세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과학과 철학을 뛰어넘는 그 세계를 깨닫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예. 어떻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가? 이게 과학입니까? 철학입니까?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가? 그래서 수학, 과학, 철학에서는 공식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내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점령을 해가면서 남들은 도저히 그것을 믿지 못하지만 나는 천국이 믿어지니 어떡하냐. 너무 감사하네. 나는 천국이 믿어져. 나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이제 여기까지 살았어. 됐어. 나는 이제 천국만을 위해 살 거야. 그 사람은 철학과 과학 위에 존재하는 신의 계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나 과학이 미치지 못하는, 즉 우리들의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그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야만 돼요. 근데 그건 일반 계시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 계시다. 무슨 계시?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특별 계시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막 믿어지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게 막 느껴지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 목표고 직장이 목표고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목표였다가 이 특별 계시가 나에게 오면 그 계시가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막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인 그 선교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특별 계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특별 계시의 사람이구나. 인간 세계 그 이상의 논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세계를 발견해서 그 세계를 위해 자기의 남은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지 않는 계시록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었다. 그걸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사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것 같다 이제 divine revelation, 그렇게 divine revelation. 그것은 뭐냐면 신적인 계시다.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 그러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막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를 오픈해서 보여주신 그 자기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이성으로만 살려고 하고 자기 한계에서만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뭘 추리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추리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 한계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같이 인간이지만 불가능한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불쌍해. 어떤 사람은 공부는 많이 안 했는데도 어느 날 기도하다 은사를 체험해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여행하고 오고 할렐루야.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보면 말이에요, 대체로 그렇게 공부를 잘한 분들은 아니더라고. 뭐 윤소점 목사님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우리가 압니까? 뭐 조영기 목사님이 뭐 인류대학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학문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세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유명하신 김삼원 목사님이 뭐 연세대학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세계를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 우리들이 이 세계를 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믿네. 참 부럽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보면요,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응? 물론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이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천국에 갔을 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셨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사도 요한에게만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셔서 계시록의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계시. 자, 그럼 일반 계시를 좀 더 설명해 보면요, 오늘 읽어드린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 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네. 궁창을 보니까 궁창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체험했다.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가 보여지는 거예요. 욥이 그런 연단을 받을 때 욥이 그런 하나님을 많이 찬송을 합니다. 욥이 욥기서에 보면은 그 구름에 대한 얘기, 자연 세계에 대한 얘기,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으면 그 눈이 떠져가지고 그 세계를 보고서 그 세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욥처럼 연단 받으면요,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구름을 보면서도 근데 어떤 사람은 구름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손오공이 보여. 웃으면서 갑시다. 오늘 뭐 이렇게 싸울 일도 없는데. 구름 보면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더니 손오공이 보여. 왜 손오공이 뭐냐면 제 이름이 별명이 손오공이거든요. 손오건, 손오공 이렇게.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목사가 얘기하면 안 웃고 아주 집사가 해주면 막 반응이 좋고, 나 정말 오늘 계시가 안 내려오네요. 막 오늘. 그 영적으로 우리들이 눈이 뜨이기 시작한 그 시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 못 말리는 신앙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뭐냐 하면 내 계시적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요 이상은 난 절대 안 하거든요. 요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쟤는 저 이상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들이 대화할 때 어머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 난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너의 세계를 내가 침범을 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일반 계시까지만 간 사람, 하나님을 믿긴 믿어.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래서 시편 19편 1편을 다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걸 깨달아. 일반 계시.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일반 계시는 왜 주셨냐? 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숨어 있게 다 만들었느냐? 이 지나가는 내 주변의 환경들 속에서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전도했더라면, 어느 목사가 와서 나를 전도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저는 태어날 때 불교로 태어나가지고요, 교회 근처에 갈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지옥 간다는 건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을 꺼내실 거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을 꺼내면서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 원주민들 봐라. 원주민들은 누가 전도한 사람도 아닌데 저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그 먼 거리에 선교사, 일주일에 두 번씩 선교지에 들어간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이 정글 속에 들어와가지고 모기는 물지, 덥지, 먹을 물은 없지, 또 밥 먹을 때마다 구역질 하니까 손가락으로 막 휘저어가지고 먹지. 그 다음에 또 급수시설이 안 되니까 잘 씻질 않고 조금 막 걷더니 그거 어디다 닦았는지 그것도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그런데 근데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쭈그러진 숟가락 하나씩 줘가지고 숟가락을 주더라고. 숟가락으로 겨우 먹으면서 감사해서 하나님 손가락으로 안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손가락과 숟가락 차이인데 손가락이나 숟가락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숟가락이 훨씬 낫더라고, 손가락보다는. 하고 손톱 보니까 뭐 뒤따 길어가지고 손톱 같기도 없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권사 장로 임시 갈 때 나눠드린 그 손톱 깎기 몇 개 남은 거 갖다 줬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싸간 박스가 있는데 어떤 애는요, 그 박스, 빈 박스를 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박스 하나 자기 생겼다고. 미쳤나 봐. 박스 안 버리고 그 박스를 갖다 애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박스 받았다고. 그게 자기의 그 상이고 빈 박스가 자기의 상품이에요. 하여튼 박스 안에 무슨 한국말만 적혀 있으면 그게 자기네 우상화가 되는 거야. 한국말 적혀 있으면 뭐 온누리 교회 이렇게 적혀 있으면 한국말 보내는 거야. 막 자랑하는 거야. 주여.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이 꺼내면서 야, 전도자가 너를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어도 이 자연 세계가 전도했잖아. 너 왜 그렇게 살다 왔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내가 만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줘 알게 했기 때문에 너는 다른 건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우주, 만물,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굳이 누가 너에게 가서 전도 안 했어도 너는 지옥이야. 그래서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자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근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무슨 음성이지? 그래 듣는 거야. 근데 사울이 길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갖다 이제 부르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때 5절에도 내려가서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야, 늘 우리가 사모하는 건요 이 광경입니다. 이 광경.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오늘 그렇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대로 행할 텐데 응?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 갈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특별 계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직접 나타난 예수님, 그는요 특별 계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 계시의 은총은 자, 1번 깨달음의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깨달음의 차이. 깨달음의 차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사랑의 차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깨달음의 차이는 그 사람의 사랑을 굉장히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희락. 그 기뻐하는 게 뭐 연단 중에도 기뻐하고 포도나무에 수확이 없어도 기뻐하고 그다음에 화평. 다른 사람 화평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차지해 가는 그 수준이 이건 특별 계시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참아내는 거. 그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 선을 베푸는 양선의 모습. 그다음에 헌신하는 교회 헌신하는 그 모습도. 그다음에 온유함,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이 특별 계시에 의해서 내가 깨달았을 때 9가지 열매로 나타나고 이 땅에 그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천국에 가서는 그다음에 바꿔치기 할 게 있는 게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상급으로 바꿔치기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내 자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설교 중에는 아니면 설교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보여주셔야 돼. 오늘 한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이 너무너무 읽고 싶고, 쉴 데도 없이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싶고, 그 뭐 특별히 회개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모되어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한 구절을 더 보면요. 이사야 37편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30편 30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지 32절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드리는데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 죄 있는 백성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모아놓고 새로운 성전의 능력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게 내 힘, 내 뜻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준다. 특별 계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오셔야 되겠기에 하나님 나는 일반 계시뿐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의 세계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